이제 제법 추워진 날씨에 절경을 자아내던 붉은 잎들도 하나둘 떨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만이 하늘 사이에 길을 내는 겨울입니다. 이렇듯 겨울의 시작에는 언제나 낙엽이 지는데 이것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잎은 광합성을 통해 나무에 영양분을 전달해주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건조한 겨울이 되면 잎은 나무에게서 수분을 빼앗아가는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이때 나무는 스스로 나뭇잎을 떼어낼 수 없기 때문에 잎과 가지가 연결된 부분에 떨켜층해서 저절로 효소가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잎으로 가는 물과 영양분의 통로가 막히면서 잎이 가지로부터 떨어지는 것이지요. 누군가는 잎이 다 떨어진 나무를 보며 볼품없다 하겠지만 낙엽이 지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 나무는 추운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추운 고난의 시기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을 견디는 우리를 보며 볼품없다 하겠지만 나무에게 그러하듯 그것은 우리가 이 다음의 성숙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간들일 테지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고난의 필요를 되새겨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2022년의 마지막 엘림 책방 코너로 지금 시작합니다. 신앙서적 엘림이 대신 읽어드립니다. 책과 함께하는 간증교제 엘림 책방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안나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12월이 되었어요, 자매님. 교회도 새로운 스타트라인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2023년 한 해 어떤 점을 가장 기대하고 계신가요? 저는 내년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있어서 어떤 성장점을 주실까 이게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봉사가 돼도 아무튼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점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구역을 통해서 받았던 위로가 컸었는데요. 새롭게 구역이 편성이 되면서 다들 카톡에 작별 인사를 남기셨는데 이렇게 카톡방을 나가기 싫어하는, 아쉬워하는 모습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나가지 않았는데 올 한 해 또 새로운 구역에서 정말 잘 지내봐야겠다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2022년의 마지막 엘림 책방인데요. 성도님들 모두 한 해 동안 기쁜 일도 많았겠지만 갖가지 고난 속에서 잘 버텨오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서요. 한 해 동안의 고난을 위로해줄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 어떤 책인가요, 원영자매님? 네, 오늘 저희가 읽어드릴 책의 제목은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입니다. 아마 낯선 제목의 책일 텐데요. 이 책의 저자는 전혀 낯설지 않은 인물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 문장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럼요. 선교사의 비전을 품었던 22살 한 청년의 일기장에 적힌 유명한 구절이죠. 짐 엘리엇 아닌가요? 맞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에콰도르 인디언 부족에게 복음을 알려주고자 고군분투했던 그는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인디언들의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엘림 애청자분들께서는 예전 엘림 책방에서 전능자의 그늘을 읽어드렸던 때가 생각나실 수도 있겠네요. 네, 전능자의 그늘. 저도 그 책 진짜 좋아하는데요. 그 책에는 짐 엘리엇의 일기장 내용과 여러 간증들이 담겨 있지만 그 책을 펴낸 것은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도 그녀가 간증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출간한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 엘리엇의 죽음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지만 실은 그 뒤로부터 그의 아내가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가를 잠깐만 상상해 보아도 책 제목에 나오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5년을 기다려
겨우 2년의 결혼 생활을 한 남편의 죽음, 남겨진 가족의 슬픔, 오롯이 책임져야 할 10개월 된 딸, 위로는커녕 비웃음만 가득한 세상의 조롱. 무엇보다 고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걸 아는 것이었을 테죠. 네. 게다가 그녀는 이후에도 재혼한 남편이 3년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상황을 한 번 더 겪게 됩니다. 이렇듯 저희가 상상하기 힘든 일들을 겪어온 그녀의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바이블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의 마지막 두 문장이 고통에 대한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결론인데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영원한 무늬에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고통은 헛되지 않다. 입니다. 오늘 이 책에 나오는 구절들을 통해 교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나 자매님께서 골라주신 책 한 조각 들어볼까요? 제2장 영문도 모른 채 휘몰아치는 고난의 한복판, 복음이 애타게 울려 퍼지다. 첫 번째 시련은 에콰도르 서부 정글에서 아직 문자가 없는 콜로라도 인디언 부족의 언어를 배우려고 할 때 찾아왔다. 나는 하나님께 그 부족의 문자를 만드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내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은 마카다오를 보내주셨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내 방에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 대목에 이르렀을 때 총성이 들렸다. 황급히 밖으로 나갔을 때 마카다오가 방금 살해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마카다오는 세상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사람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왜? 라고 절규했다. 욥처럼 나도 하나님의 존재를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내가 토로하는 왜의 하나님은 나를 믿어라로 답하셨다. 당시 내 믿음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셔야 한다는 믿음이었다. 그런 믿음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 위에 내 믿음을 다시 세워야 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안타까운 일을 허락하신다는 모순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했다. 나는 이런 일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이런 일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내게는 두 가지 선택 사항만 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든가 믿지 않든가. 내 삶이 영원하신 팔에 안겨 있다고 믿든가 우연에 달려 있다고 믿든가. 하나님을 믿든가 부정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중간 지점은 없다. 제가 고른 책 한 조각 듣고 왔습니다. 이 대목에서 욥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하는데요. 가장 오래된 성경이 바로 욥기서예요. 또한 이 성경의 주인공인 욥은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고난은 인간과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인류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한 것이 고난이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막상 고난을 만나면 당황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오는 걸까? 왜 하필 나한테? 필연적이지만 어쨌든 악연은 악연이니까요. 그리고 작은 고난도 때로는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 누구나 겪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나에겐 더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선 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더 쉽게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기 때문이겠죠? 네, 실제로 그렇게 신실한 의인이었던 욥도 하나님께 원망 섞인 소리를 했잖아요. 잠깐 다른 이야기인데 사실 욥의 고통은 사탄이 욥의 순전함을 의심하면서부터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탄에게 욥을 변호해 주었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감사가 되었던 것이 나에게도 어쩌면 이런 상황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는 사랑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신뢰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는 자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변호사의 글을 읽었었는데 변호인 생활 중에 자괴감이 들었던 순간 중 하나가 자신이 변호를 맡았던 의뢰인이 재판 전에 자신에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재판이 끝난 후에는 사실 내가 그랬어요 라고 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배신감은 드리지 않아야겠죠. 하나님은 이미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테니까요. 배신감이라기보다는 뭐랄까 괘씸한 마음이겠지만요. 아무튼 하나님이 주시는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자라는 거죠, 자매님? 네, 다시 돌아가서 욥을 통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비록 욥은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들을 했지만 하나님을 부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제가 전에 동생과 교제하다가 왜일까? 라는 말을 하고 조금 후에 혼자 생각을 정리하다가 이건 이래서 이럴 거고 저건 저래서 저럴 거야. 이렇게 결론 짓고 털어버리는 말을 했었어요. 그때 동생이 해준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언니, 물음표가 생길 때는 기도해야 할 때야. 자꾸 마침표를 찍지 말고 기도해. 오호, 명언인데요? 물음표가 생길 때는 기도할 때이다. 마침표 찍지 말고 기도하라. 멋집니다. 네, 그렇죠. 물음표가 생긴다는 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이니까 물음표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동생의 말이 참 인상 깊었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과의 일화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려요. 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그리고 어리숙한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선택해야 할 길이지 않나 싶습니다. 원망 섞인 의문들을 내뱉더라도 하나님께 하자.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이니까요. 어쩌면, 아니 분명히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고난을 주시는 거겠죠? 네, 제가 준비한 책 한 조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울리는 찬양을 찾으려고 고심을 했는데요. 진짜 제일 어려운 게 찬양 찾기예요. 그죠? 네. 꽃꽃한 팀에게 문의를 드려야 할까 봐요. 그러게요. 아무튼 열심히 찾은 찬양입니다. 주님 기다려요 듣고 원영자매님의 책 한 조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때에 난 주님 바라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느껴질 때도 지금 난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뜻을 기다려요.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없을
제4장. 나를 죽이려는 것들이 희미하게나마 선물로 보이기 시작하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다. 주님, 벌써 한 번 겪게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제게서 첫 남편 짐을 데려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제 남편을 데려가실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했다. 어떻게 되든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아는 데에 이르는 좋은 우회로가 많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지름길이 있다. 감사가 바로 그런 지름길 중 하나다.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혼란의 바다를 표류하지 않는다. 나는 암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은 없다. 인디언들이 내 남편을 살해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다. 암이나 살인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놀랍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선물과 같은 단어다. 내게는 이것이 인생을 변화시킨 발견이었다. 나를 죽이는 것들에 감사하면 희미하게나마 그것들을 선물로 보기 시작할 수 있다. 네, 제가 고른 책 한 조각 듣고 왔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는 말의 의미가 조금은 분명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약간 고난 중에 감사하라는 이야기를 낙담되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사고 전환을 하고 감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곤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형제가 한쪽 다리가 부러져서 왔을 때 다른 쪽 다리가 부서지지 않는 것에 감사하는 뭐 그런 거 말이죠. 부서지지까지 않는 어쩜 예시가 제 상황과 똑같네요. 네, 보통 그렇게 받아들이곤 했었는데 이 책의 4장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 생각을 하는 중에 고난 중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 상황마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아, 그런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아. 이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일이야. 이렇게 말이죠. 네. 내가 가진 짐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그 상황이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있다라는 선언이라는 것이 뭔가 더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올해 겪었던 일들이 조금 생각이 났는데요. 올해 초에 제 인생에서 정말 손에 꼽히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이건 고난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디폴트 값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약간 그냥 사건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어지간하면 뭔가 고난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뭔가 고난은 서사여야 할 것처럼 느껴져서요. 아무튼 그 정도로 제게는 힘든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지나갔지만 당시에 주변에서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다. 아마 그대로 일이 진행이 되었으면 어쩌면 별로 좋은 결과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 것이다. 이런 말들이었거든요. 물론 위로해 주시려는 그 마음들에 정말 감사했고 또 지금도 감사하지만 사실 그 말이 정말로 위로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대신에 어떤 생각들이 제게 위로가 되었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도 또 내가 있는 이곳에도 함께하고 계시겠구나, 지켜주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위로가 되었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짐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하는 것에 가장 큰 평안이 찾아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선물이라고 하는가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을 받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실감하곤 하니까요. 사실 하나님은 정말 언제나 곁에 계신데 말이죠. 정말 저는 불효자입니다. 아, 저도 불효자인데 정말 불효자는 옵니다. 네. 이번 책을 통해서도 정말 생각할 거리들이 많았어요. 네. 이제 책에 대한 총평만 남았는데요.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십자가 위에서만 우리는 고통과 사랑의 모순을 녹여낼 수 있다입니다. 책에 쓰여진 한 문장인데요. 설교 중에 영광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져 있다. 이렇게 간혹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고난과 영광이 뭔가 맥을 같이 하는 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복음으로 녹아진다는 해답을 보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삶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감사뿐이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럼요. 예수님의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당장의 어려움 속에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저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답은 복음에 있다. 정말 제가 배워야 할 신앙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책에 대한 총평을 좀 내리고 싶은데요. 사소한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책이라고 내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제가 예전에 간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고난은 뭘까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복음을 전하려다 엄청난 핍박을 받거나 교회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상해를 입거나 재산을 많이 잃거나 건강에 심각한 문제라도 생겨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나는 고난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거의 질문에 가까운 간증이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고난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난은 원치 않는 것을 갖거나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네, 그 문장 저도 기억에 나요. 아주 사소한 예시들을 들었더라고요. 네. 세탁기가 넘치거나 누군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데 음식이 다 타버리는 것 같은 이제 사소한 일에서부터 남편이 암에 걸리거나 아이가 중환병에 걸리거나 당신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심각한 일까지를 다 포함한다고요. 네, 제가 고난을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지 않았나 싶으면서 고난을 매일의 일상으로 가지고 와보자 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아주 사소한 그 고난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해주겠구나 싶어서 감사가 되었는데요. 고난의 기본값을 좀 낮춰서 사소한 위기들을 고난으로 인식하면 더 자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저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좋은 책 저희만 읽을 수 없죠? 네. 아마 낯선 제목이라 책을 읽고 싶은 성도님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네, 카카오톡에 올라온 링크에서 엘림 책방 참여하러 가기를 클릭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 게시물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번 엘림 책방에 대한 감상평을 남겨주시면요.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도 예뻐요. 그죠, 자매님? 네, 아주 단아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년에 더 좋은 신앙 서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올해 마지막 엘림 책방의 문을 닫는 찬양으로요. 그의 생각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영문도 모른 채 고난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흠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축과 종, 자식들, 집에 이어 결국 아내의 신뢰까지 잃어버린 욥은 잿더미에 앉아 기와 조각으로 온 몸을 마구 긁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수많은 질문들을 토해냅니다.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미니이까.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그러나 욥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의 질문에는 하나도 답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심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수고 계신 것만 같은 상황. 하나님이 침을 삼킬 틈조차
주시지 않는 것만 같은 상황. 하나님은 내 고통과 고난을 통해 내게 설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욥을 만나주셨듯 나를 직접 만나주십니다. 어쩌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최악의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다시 빠져나갈 수 있기만을 기다려야 할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기쁜 날이나 슬픈 날에도 내 곁에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